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나사로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해서 본문 45절에 보면요,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와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봐도 또 못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을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로 모였다고 하는데 한 70여 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서로가 의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죠.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이것보다 더 확실히 나타내는 증거와 표적이 어디 있나요? 뭐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정상적 반응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야,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았다, 우리가 오해했다 라고 여기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확실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구약에 대해 잘 알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라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가르친 대로 메시아가 나타난 그예요. 이전에는 이런저런 의구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공회로 모여서 의논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제 잘 믿어야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 종교적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몰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라도 일으킬 경우에 이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 되면 그동안 로마로부터 위임받아 그들이 행사하고 있었던 정치적 권세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4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 지도자예요. 누구보다 사람들을 영적 진리로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였지만 실제로는 이 영적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기득권의 유지였어요. 그들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고 구원이고 메시아이고 뭐고 간에 어떻게 하면 지금의 권리, 지금의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속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 권리 유지, 기득권 유지,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드러내놓고 나타낼 수는 없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50절 보시면 그 해의 대제사장,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로 할 수 있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50절의 내용인데요.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잃고 싶지 않았으며,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별로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해서 그는 50절에서 민족을 위한다 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공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해서 결국 5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결단하게 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모의했다라는 것은 결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던 것이죠. 4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합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것만이 이 땅 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치 않고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영생, 믿음, 그리스도,
구원, 이런 영적 진리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 욕심 앞에서 다 뒤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만, 영적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이들은 오히려 믿음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독권 유지에만 신경을 쓴 것입니다. 추석 연휴 때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인데요, 그가 꽤 무게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많이 지쳤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 못 봤다라고 권력자들에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기 쉬운 게 권력자, 기득권자들의 생리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권력 한번 쥐어보십시오.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할 겁니다. 기득권 유지에 온통 신경을 쏟게 될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생리인 거예요. 또 그는 아주 심오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가 한 30여 개 가까운 곡을 불렀는데, 그가 부른 곡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곡이 테스 형이라고 해요. 테스 형이 누구예요? 네,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뭐 이런 식으로 열창을 했는데요, 그 가사가요 심상치 않았어요.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이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라며 이 뭡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의 뭐 사랑, 뭐 재물, 권력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진리, 저 세상 천국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냥 대중 가수예요. 무슨 심오한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자도 아니고 그저 한 시절을 잠깐 풍미하다 흘러가는 유행가 가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도 이 영적 진리에, 천국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막 노래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본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누릴 것에만 이 욕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훈아 씨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 영생, 천국, 구원 뭐 이런 거 뭐 별거냐, 다 필요 없다, 별것 아니다 라고 뒤로 제쳐두고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만 목매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선한 일에 선용할 수도 있지만, 불법과 투기를 일삼고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린다면 그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가가 불의한 목적을 위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이 사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법을 그릇 집행한다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물질, 권력, 명예도 물론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 여기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들도 좋은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 그것들에 도취되어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믿음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그것을 더 앞세운다면 그건 어리석음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가치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이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영생이고 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냥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최고 목표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도 주일에 교회는 빠져도 학원에는 빠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음 믿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냥 액세서리로 지니고 있다가 내 환경이 어렵고 불편하면 상황에 따라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선생님들이 학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이제 입시 날이 몇 달 남지 않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 보고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학원이 없었고 그냥 오직 학교만 있었어요. 학교 나와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은 학생들이 다 나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보고도 학교에 나와 주일에 공부하라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다 나오니까 야 이게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주일에 학교 나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펄쩍 뛰시면서 단호하게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한테 전화 올 텐데요. 그래도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 주일에는 못 나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 딴 애들은 다 나오는데 넌 왜 안 나오냐 라며 아주 이해 못할 표정을 지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에게도 자식을 좀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어요. 제가 주일에도 나와 공부했다면 모르지만 어쩌면 더 좋게 대학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보다 신앙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통해 그렇구나, 세상 어떤 것보다 신앙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로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살아갈 모든 삶의 여건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정도의 경배와 감사의 표현은 해야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을 특이한 일로 여기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1928년 미국이 불황으로 허덕일 때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대학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보험 회사에 들어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국의 NBC 방송국 공개홀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좀 잘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아주 큰 호응을 받게 되어서 방송국 측에서 적석에서 정기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돈과 명예가 보장된 것임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참 기뻤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같이 기뻐하지는 않고 한참을 꼴똘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었고 아들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시가 씌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시를 읽고는 이 쉐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후로 그는 대중가요
가수로도 활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복음 가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성가 가수로 메마른 심령을 뒤흔드는 바리톤 가수로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다니며 세계 도처에서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지 쉐어가 이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때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와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처럼 산 것은 그 어머니가 참된 신앙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앞을 똑바로 보고 총을 쏘는 군인이 사실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한 10% 정도의 군인만 그렇게 하고 그 정도만 앞을 똑바로 보고 총을 쏘아도 백전백승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군사가 두려워 앞도 보지 않고 무조건 방아쇠를 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 90%의 사람처럼 그냥 헛되게 믿음 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총을 쏘는 깨어있는 이 10%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에 빠져 믿음이고 영생이고 예수고 구원이고 제쳐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령 조금 덜 벌고 덜 먹고 덜 유명해지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 영원한 삶, 믿음을 앞세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만이 언젠가 우리가 관 속에 들어눕는 날, 나는 후회스럽지 않은 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어졌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옳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앞세우는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앞세우는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